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를 다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준비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주처럼 또 끝내지 못했는데 16장에 계속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를 계속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16장을 보면서 앞에 있는 아주 주옥 같은 그리고 황금줄과 같은 그런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논리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이 16장이 저는 더 따뜻하고 더 16장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다 마치고 15장까지 다 마치고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도 중요하고 교리적으로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이 16장 한 장을 통해서 늘 마음속에 있었던 동역자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5절부터 20절까지는 어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잖아요. 아직 만난 적이 없지만 이 로마 교회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 헌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사도 바울은 막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봐주는, 여러분 알아봐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여러분 언제 여러분 제대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20년 30년 했어도 아마 여기에 있는 이름들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갈 거야. 여러분 우리 다 이런 마음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억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그 역사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억되길 바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찬송가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아침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전제와 같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제단 위에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포도주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누군가가 그래도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한 번도 내가 그것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수고했다고 그 한마디만 누군가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개인은 정말로 전제와 같이 부어지면 끝나는 존재들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겠다. 우리 각 개인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겸손하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이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처음으로 들어봤을 직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해 가면 좋겠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누굽니까? 에베네도. 처음 듣죠? 에베네도. 아마 로마서를 읽을 때도 그냥 여기는 쭉 그냥 읽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잘 보세요. 누구 다음으로 소개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다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으로 이 에베네도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사실 에베네도에 대해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기억하지만 우리는 이 에베네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에베네도는 어떻습니까? 아시아의 첫 열매였다. 여러분, 아시아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 지역을 말씀드린죠. 그래서 아시아 뒤에 아가 붙으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각자 이름을 새롭게 다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죠. 근데 아시아라고 하면 그것은 주 이름이에요. 주. 우리나라 보면 도 이름이에요. 도의도, 경기도, 뭐 전라도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 아시아 주의 수도가 어디냐면 에베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로서 에베소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로마 출신이 아니에요. 에베소 출신인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 이 에베소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 전도했거든요. 그때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많은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헌신 봉사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는 거죠. 그죠? 로마에 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 주석가들은 이 아굴라 부부 다음으로 에베네도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로 뒤에,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로마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표현으로 보아서 지금 이 에베네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로마로 건너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에베네도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이 뭐라고요? 장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같이 일했던 거기에서 일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함께 텐트 메이커 역할을 했고 여기 에베네도도 같이 일을 했죠. 그러니까 같이 이 네 사람은 같이 일하면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했던 것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하는 데 있어서도 늘 같이 했고 상당히 아주 가깝게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뭐라고 저기 소개합니까?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성도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에베네도가 한 교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서 어떠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우리 박 권사님, 내 사랑하는 우리 김 집사님, 내 사랑하는 그러한 서 권사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좁습니까? 이왕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속으로 난 저 인간 절대 안 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크게 지우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우리 교회가 꼭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도, 다시 따라해 보세요. 에베네도. 다 천국 가 우리는 만날 사람들이에요. 우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6절 누가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참,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신약 성경에만 6명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그러니까 유대 여자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 우리나라로 보면 순이, 영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가 사실은 어느 마리아인지 몰라요. 특히 이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마리아야? 로마에 있는 마리아예요. 사도 바울을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어. 누군지는 모르는데 마리아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리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가 특히 마리아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제가 지은 거야. 근데 바울 선생님, 우리 로마 교회는요 마리아 권사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교회의 굳은 일을 다 하시고요, 그러면서도 불평 하나 없고요, 늘 어머니같이 따뜻하게 성도들을 맞이해주고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감당하시고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모범이 되신지 모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모든 면에서 우리 로마 교회의 본이 되신 분이 우리 마리아 권사님이세요. 그 말을 아마 브리스길라에게 계속 들었을 거로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세 번째로 해서 마리아 권사님을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마리아 권사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목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렇게 마리아 권사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마리아 권사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 권사님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에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안 계신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네, 7절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친척, 그죠? 내 친척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안드로고니아와 유니아 그리고 헤로디온은 아마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뭐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진짜 친척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의 동포, 동족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저는 친척, 진짜 친척이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히라버 순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가까운 친척일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저는 더 동의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 로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친척이면서 헤롯 가문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없지만 바울의 가문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고, 오늘 이 7절에 보는 것처럼 자기보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족에, 우리 가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부부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로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로마로 가서 이 로마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이 로마 가정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바울이 이 두 부부, 그 어떤 관계인지, 뭐 삼촌인지 뭐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부부를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는 이유는 우리 가문에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닐 때 막 혈안이 되어서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두 부부는 그 뒤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 조카 사울을 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거꾸로 때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조카들과 우리 손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가와서는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고모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삼촌이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우리 이모부가 이렇게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 조카들이, 그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기도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두 부부를 놓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와 함께 갇혔다, 갇혔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두 부부는 바울과 같이 직접 한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역을 하면서 아마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세 사람이야. 바울이 있고 이 두 부부가 있어. 여러분, 한 가문에 전과자가 3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과자가 3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간 분이 나 말고 2분 더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삼촌 있잖아. 우리 삼촌 자산이 100억이 넘어. 우리 큰아버지는요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잃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지켰던 목사님이 우리의 삼촌이십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이모는요, 우리 이모부와 함께 지금 아프리카로 지금 선교 나갔는데요, 거기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요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는데 일평생을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자랑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네?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자꾸 대답을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막 자신 있게들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이 세 사람은요 노예 출신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라고 하는 이 이름들은요 노예들에게 흔히 붙여졌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뉘앙스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그 어떤 이름, 우리들로 보면 돌쇠, 또 뭐가 있지? 돌쇠, 뭐 마당쇠, 뭐 개똥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근데 우리는 그 뉘앙스를 모르니까 그냥 세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 노예들에게 많이 붙여졌던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은 누구라고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이들이 노예로 시작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 주인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이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암블리아나 이 우르바노, 수다구와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누구 있을까요? 그렇죠, 오네시모. 전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이 말씀하는 걸. 여러분, 빌레몬서의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주인인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어요, 그 집에.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로마로 도망쳤죠. 로마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 바울을 만나. 그래서 바울과 1:1 양육을 하고 거기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바울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보면 그렇게 도망쳤던 그 주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 있었던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정말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 빌레몬께서 용서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친구 사람 만들고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빌레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실제로 초대 교회에는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굳이 본다면 그들의 그 직업의식과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노예 출신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늘 가르쳤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 노예들에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가르친 거예요. 오히려 주께 대하듯 해라. 주인들을 진심으로 섬겨봐라. 이왕 너희들이 할 건데 정말 주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기쁘게 하라.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이 암블리아와 이 노예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늘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 그대로 주인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선물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직업의식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직업을 대하는 태도, 나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암블리아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바뀌면, 성경대로 여러분이 살면 암블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큰 축복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블리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 감정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내 감정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우리 사랑할 수 있죠. 저는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한 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계속 묵상하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묵상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 그렇게 여러분 주 안에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의 그 광대하심,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아벨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인정함을 받은 사람.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벨레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시험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던지, 어떤 그런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했던지, 아마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던지, 어쨌든 엄청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그렇게 큰 불시험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레는 그 시험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는 것을 성도들이 보면서 저 아벨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벨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아벨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 집사님, 난 저거 나라면 전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저 시험을 이겨내네. 저걸 어떻게 저 시련을 이겨내고 감당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저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지?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에벨레란다, 아벨레와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불시험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죠? 여러분, 근데 그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꼭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벨레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사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 돼 있어요. 자, 아리스토블로는 역사서를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3장이었을까요? 거기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하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황제들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함께 했던 형제예요. 같은 친형제.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마 형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같이 로마에 살은 거예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나중에 이 황제하고 아주 좋은 그런 두터운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로마에 남아 있었어요. 로마에 남아 있는 그때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아리스토블로가 왕족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운영하는 그런 로마 가정교회와 또 다른 가정교회를 지금 자기 집에서 개방해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블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한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블로 집에서 모여지는 로마 가정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형제인데 자기 형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굴 죽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그죠? 전혀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를 복음으로 제패하는, 복음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왕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인생이 저는 더 행복하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졌죠. 배가 터져 죽죠. 그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리스토블로는 복음을 로마에 확산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다음에 버시. 공통이 뭘까요? 알 수 없는데 자꾸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 세 사람은 여성이에요. 여성. 우리는 전혀 감이 없잖아요. 이게 여자 이름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성이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공통점이 뭘까요? 자매예요. 자매. 자매라는 게 나오나? 맞아, 두루시야. 실제로 두루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그런 첫 음절이 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서 친자매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두 자매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반면에 이 버시는 노예예요. 여성 노예예요. 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버시는 이 두 자매를 모시는 여종이었어요. 이 짧은 구절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이 저는 이 12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두 자매, 주인이죠. 주인이 되는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를 소개할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몸종이었던 버시를 소개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이 편지를 그 두 자매로 보고 지금 버시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딱 비교해서 볼 때 두 자매는 좀 표정이 어땠을까? 예? 우리한테 요렇게밖에 표현 안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순간. 근데 이 버시는 거기서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주인들이 있으니까 좋아하면 안 되지만 뒤에 가서는 이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그 주인들보다 더 크게 표현해 준 것에 대해서, 평가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마 뒤에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바울은요, 작은 것에도 참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종에게 더 많은 그런 사랑과 치아를 해주면서 그 버시를 더 이렇게 높여주는, 보이지 않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에 잘 안 띄지만 묵묵히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게, 보이면 안 되죠. 보이지 않게 더 칭찬을 아끼지 않고 더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은 참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교회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칭찬해주고 치하해주고 인정해주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교회.
저는 그래서 12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13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루포는 누굽니까? 이 루포는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시몬이 나오죠. 구레네 시몬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것도 얼떨결에 대신 졌던 사람이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래서 사실 엉겁결에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 가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가정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루포를 뭐라고 지금 소개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도록 택함 받았던 그 사실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탄 꿈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동탄 꿈의 교회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내가 좋아서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왔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레네 시몬은 바뀌었던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때 만일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어, 재수 없으려니까 내가 왜 저 죄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야 돼, 재수 없어, 퇴, 그리고 끝났으면 그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나서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 그게 들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의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동탄에 뭐 이 교회 말고 또 없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또 바꾸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바뀌니까 이 루포는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돼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또 문안합니까?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라고 하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아내.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고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내 어머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아마 실제로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표현으로 봐서는 분명히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아주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지금 바울을 직접 낳은 친어머니가 아닌데 친어머니 이상으로 그 바울을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줬던,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마음속으로 내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친어머니가 아닌데 그 권사님은 내 어머니야. 그 장로님은 내 아버지야. 내 영적인 아버지고 내 영적인 어머니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리 친부모 말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여러분,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술을 끊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갖는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한 권사님이 떠올라요. 이 권사님은 성함이 박숙자 권사님이신데,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 광명유치원. 그 선생님인데, 그 광명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도 그 광명교회 다니시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거의 친자매와 같은 그런 분이신데, 이 권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나의 영적인 어머니시구나. 유치원 때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지금도 새벽 기도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면 마치 손주도 온 것처럼 밤에 갑자기 조용히 오세요. 9시, 10시 오셔가지고 검은 그 과자 봉다리 이렇게 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라도 안 들어오셔요. 그거 놓고 우리 애들 왔다고 그거 놓고 가시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선교 헌금 해주시고, 저는 한 번도 우리 그 권사님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 같은 우리 박숙자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머니 같은 권사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을 떠올리시고 오늘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애써주는 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 지나간 분들이지만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기억되고 이름도 기억이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후원자들,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그런 동역자들과 중보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